오늘 이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다인들과 함께 했던,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을 신앙적으로 풀어내야지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스트라와 그 다음에 아테네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좀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도 이제 설교에 대한 구성 자체가 딱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리스트라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의 설교를 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개가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돼. 왜?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내용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 아니면 철학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리스트라에 대한 설교는 아테네에 대한 설교를 통해 가지고 발전돼요. 그래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서 리스트라의 설교는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 내용은 아테네에 있는 설교로 얘기를 할 겁니다. 보시면 초반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과 관심. 리스트라에서는 뭐예요? 안진뱅이를 고쳐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놀래. 이제 저놈들은 뭐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신일까? 신일 거요. 해가지고 제우스한테 아니면 다른 신에게 이제 잡신들에게 바쳤던 그리스 신들에게 바쳤던 재물을 누구한테 갖고 오는 거야? 바르나바하고 바오로에게 갖고 와가지고 우리들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또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 뭐예요? 나 신 아니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누구냐?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도 그냥 광장에서 시장바닥 한가운데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광장에서 그들과 토론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토론하는 거예요. 묻고 질문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철학적 이야기를 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바오로가 타르스스에 태어났잖아요. 타르스스가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화적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식 문화 아니면 헬레니즘식 문화, 그 다음에 교육 자체도 영지주의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철학적인 내용을 뭘로 풀어요? 그리스도적인 아니면 유대식 그런 철학적인 원리로 풀고 있다는 거죠. 비슷해요. 근데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그냥 하고 에피쿠로스는 뭐냐면 에피쿠로스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현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오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반대했어요. 왜?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다. 그럼 뭐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이나 아니면 즐거움들 그런 것들 현실 안에서 적응해야지. 물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바오로의 이야기하고 많이 접목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관심과 호기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이치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너희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농부를 많이 짓는 그 비, 그 다음에 그 땅, 아니면 태양에 있는 그 태양, 그 구름이 쌓이고 하는 것들, 필요할 때 비 내려주고 했던 그게 따로따로 신들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했던 분이 누구다?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철학자 안에서도 모든 세상의 이치들을 돌아가는 그 원리는 누가 창조하셨냐? 하느님의 섭니다 라고 창조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게 14장 15절 그 다음에 17장 22절에서 29절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결론은 또 뭐예요? 복음에 대한 핵심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주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여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떨쳐버려라. 그리고 하느님께 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믿어. 리스트라에서는 믿어. 믿는데 어떻게 해?
멀리서 어떤 놈들이 유다인들이 와가지고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 다 돌아가지고 다 돌로 어떻게? 돌로 때려가지고 죽을 만큼 맞아요. 아테네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나 그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라니까 그래? 너희들 얘기해? 라고 하고 무관심하는 모습들이에요. 극단적인 거죠. 이걸 이제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테네 교회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바울에게는 안 세워지죠. 하지만 나중에 세워져요. 그 당시에 있었던 거기에 의회 중에 한 사람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테네의 첫 번째 주교가 돼요. 나중에 초세기 때.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 안 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뿌린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씨앗을 뿌렸다는 거. 그런 마음입니다. 뭐 이제 여기도 이제 이거는 다 좋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에서 얘기할 때는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그 제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 제사가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박해가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103위 성인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123위 복자가 되시고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제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거는 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오로가 얘기할 때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화냈어요. 아테네를 갔거나 리스트라를 갔거나 여러 가지 많은 신전들이 있으니까 저것들 싹 우상 숭배라고, 너희들 다 잘못하고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배척했을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누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알려주겠다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못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신앙의 경계가 뭔가요? 여러분들 점집 갔다 오면 고해성사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점집을 안 가구나.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미신하고에 대한 차이가 뭘까요? 그 경계가 어딜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질문. 정한수를 떠놓고 어머니가 달밤에 막 비는 거하고 내일 모레 수능인데 수능에 엄마가 나와가지고 성당 나와가지고 100일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정한수 떠놓고 하는 거는 미신이요,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 아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 경계가 뭘까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듭시다. 고위성사를 주는데 어떤 신부님이 고위성사 할 때는 사제경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인자하신 하느님, 당신 성자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 직무생으로 이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라는 사제경을 해요. 그래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사제경을 해요. 그때 항상 손을 이렇게 신자들을 향하게 손을 얹고 사제경을 외우거든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이 손을 얹는 걸 봐야지 사제경에 대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보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손을 얹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톡으로 다 보냈어. 자기 본당 전체 신자에게. 그래서 자기가 죄 지어서 혼자 누이쳐서 잘 해가지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야, 우상숭배야?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시간이 없는데. 어떤 책에 읽어보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니,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굿을 막 구슬하는데 굿도 시간대가 해가 떠오를 때, 동토오를 때 막 구슬하면 그 굿의 효염이 좋대. 그래가지고 해가 이렇게 이제 수평선에서 이렇게 막 해가 떠오르니까 막 혼자 구슬해.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니? 하고 구슬을 했어.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아니야? 미신이죠. 미신이야. 근데 어떤 신부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굉장히 교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프랑스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샤르댕이라는 신부님 계세요. 샤르댕이라는 신부님 계신데 그분이 책 속에 쓴 책에 있는 글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계 위에 드리는 미사라는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고 계셨는데 엄청 힘들게 그 사막을 지나가지고 평온이 있었대요. 나한테는 성체도 없어요. 신부님인데 성체도 없어요. 성혈도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기서 하느님께 미사나 드렸으면 좋겠다. 미사를 오랫동안 못 하셨대요. 오랫동안 못 하시고 이렇게 밤 동안 계속해서 걸어갔는데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이게 하느님의 참미구나. 이게 하느님의 성체구나.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성체로 지평선을 땅에 받쳐 있는 지평선, 그 사막의 지평선 성반으로 해서 미사를 드리셨대요. 그럼 이거는 신앙이 우상이요. 굿하는 거하고 뭐 달라? 떠오르는 태양에서 굿하는 거하고 형태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요. 그 안에 있는 걸 하느님으로 바라보냐, 하느님이 아닌 어떤 잡스러운 신으로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경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징크스는 있어요. 제 징크스는 뭐냐면 강의할 때 언제나 수트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안 꼬여. 전투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징크스는 있어요. 근데 청바지 입고 하면 어때? 항상 말이 꼬여요. 징크스예요, 징크스. 그러니까 언제나 수트를 입어요. 그럼 이건 미신이요? 미신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야구 선수들 그러잖아요. 팬티도 안 갈아입고 팬티도 이틀 동안만 안 하고 그래야지 안타를 친다. 그걸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건 미신이에요. 왜?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로 두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한데 애매모호해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들에 대한 형태는 똑같아요. 아까 말했죠. 고해성사를 보면서 미사예물 드리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내가 어떤 기도에 대한 행위를 하면서 거기 안에 하느님에 대한 가치를 먼저 두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미사예물을 했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미사하니까 야 그거 잘 안 들어줘야 야 그래서 한 50,000원 해야지 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사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미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미신적인 행위와 형태는 똑같으면서도 하느님을 그 안에서 찬미하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아까도 많잖아요. 떠오르는 태양이 있으면서 그 안에 굿하는 거나 사람들이 막 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나 형태는 어때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걸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숭배가 아니어야 됐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미사를 하면서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도 하느님께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1등하게 해주십시오. 축구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축구 경기하면서 두 명에서 다 가톨릭 신자야. 근데 둘이 있는데 서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져야 돼.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줄까? 돈 더 많이 낸 놈? 모르지. 그건 우상숭배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돈에 얽매이는 것,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0,000원 냈든 50,000원 냈든 미사예물로 10,000원 냈든 50,000원 냈든 하느님의 은총은 어때요? 우리에게 다 그렇게 와요. 하지만 10,000원 내니까 안 오고 50,000원 내니까 오면 뭐에 대한 우상숭배예요? 돈에 대한 우상숭배예요.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니면 사람들이 모은다고 우리한테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가치가 무엇인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쪽팔려서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그런 면이 없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들 안에 종교심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꼭 그럴 것 같아. 조금 보험금 조금 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 나가면 촛불 이렇게 놓잖아요. 10유로짜리 초가 있고 1유로짜리 초가 있어요. 그럼 내가 공부해서 나는 이거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시험에 꼭 합격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1유로짜리 딱 들었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들어요? 돈 없어서 10유로짜리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촛불 켜놓고 와요. 그럼 마음이 뿌듯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아니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건가요? 아니라고. 얘기하셨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삶들을 한번 저는 잘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 마음들을.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우상숭배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우면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삶들이 조금은 더 자유스러우면서 언제나 하느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느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조금 한번 더 합시다. 마지막 이제 밀레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좀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헤어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밀레토스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 원로들을 밀레토스로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헤어짐에 대한 작별 인사예요. 내가 당신들하고 헤어지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마지막 설교예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밀레토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자기가 죽을지 아니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지 알아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원로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고 그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과 함께 그들에게 하는 헤어짐의 인사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별 담화라고 해요. 그걸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바오로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가 자신들의 친구들,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에게 같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밀레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야기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원로들에게 했던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면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나를 믿어준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내가 유언장을 쓴다고 생각합시다. 유언장을 쓴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만 합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요. 나는 떠나지만 내가 이것들을 줄 테니까. 유언장이 뭐냐요? 자기 재산 남은 거 다 하잖아요. 나 아직 유언장을 안 썼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언장 쓰라 그랬는데. 신부들은 유언장을 계속 써야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지만 그 재산을 내가 유언장 안 쓰고 가면 다 어디로 가요? 교구로 다 환속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나도 쥐꼬리만한 재산이라도 그거든, 나는 이거는 누구한테 줍니다. 이거는 어디에 기증해 주십시오. 다 써야 돼요. 내 장기는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근데 내 장기가 써먹을 게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도 유언장을 써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갱신해요. 신부가 될 때부터 쓰라고 해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젊은 신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주교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유언장 꼭 쓰라고. 그래서 그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당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당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하냐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했던 과거의 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내가 유다인들에게 시련도 겪으면서 고통도 당했고 박해도 당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너희들과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일이 아니라 언제나 그 성령께서 해주신 일에 나는 언제나 따랐다. 겸손하게 내가 살았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시련, 눈물, 겸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게 자신의 삶이에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 중에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게 시련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 중에 시련이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도 자기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분을 따랐다라고요. 너희들도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 너희도 그것들을 나와 함께 겪어줬다. 같이 울어줬고. 그 안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동행과 그 다음에 친교와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방문. 두려움에 대한 방문에 대한 이야기. 친교를, 갈등 안에서 친교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걸었고 그 다음에 먼저 찾아가서 방문했다는 그런 얘기가 회상 얘기가 나오죠.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지금에 대한 일, 현재에 대한 일. 하지만 나는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죽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그게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 안에서도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에는 당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당부의 이야기. 이 당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부분이에요. 어떻게 당부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오로는 바라고 있는지.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바오로가 3차 전도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전도여행을 종합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